예, 절 보시면, 예. 오늘 저랑 이제 사사기를 네 번째 살펴보시는 시간이에요. 사사기가 어떤 성경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셨고요. 가나안 땅 앞까지 데리고 오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새롭게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유업으로 얻었습니다. 맞지요? 예. 그런데 앞서 여호수아 강해를 하면서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게 있어요. 유업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주셨으니까 말 그대로 그냥 마음대로 누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가나안은 어떤 땅이냐 하면 약속의 땅이에요. 그렇죠? 그럼 약속의 땅이란 어떤 의미인가? 약속의 땅이란 우선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야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속하신 대로 주셨기 때문에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약속의 땅이란 약속 안에 머물러야 하는 땅이에요. 조금 다른 말씀으로 표현드리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 이 땅은 누릴 수 있어요. 언약을 벗어나면 이 땅 누려요? 못 누려요? 못 누려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오기 전에 이미 얘기했고 모세도 그 얘기를 했고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 땅을 주실 때부터 정확히 약속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약속, 즉 언약의 관계 안에서만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거예요. 언약 밖으로 나아가면 그 땅은 삼키는 땅이요, 그 땅은 멸망시키는 땅이요, 그 땅은 저주시키는 땅이에요. 저주하는 땅이에요. 그래서 저랑 여호수아에서 다시 한번 읽으셨죠?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아멘이세요? 아니세요? 말씀을 읽어. 싫죠? 재앙 얘기하니까 또 싫죠? 복 받으십시오 이러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재앙 내린다니까 듣기 별로 편치 않으시죠? 근데 들으세요. 하나님은 복만 내리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주하시는 분이에요. 성경 바꾸지 마세요. 내 멋대로 하나님 상상하지 마세요. 성경대로 하나님 믿으세요. 사사기가 뭔지 아세요? 이 여호수아의 경고가 실제가 됐어요. 모세의 경고가 실제가 됐어요. 율법이 그토록 얘기하던 것이 실제가 되어 나타난 역사, 이게 사사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사기를 주의 깊게 읽어야 돼요. 특별히 제가 이미 앞서 말씀드렸는데 사사기에는요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사기의 서론도 2개고 결론도 2개예요. 그래서 서론의 2개의 이야기가 앞에 있고요, 결론적인 2개의 이야기가 뒤에 있어요. 그것이 쌍을 이루며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그걸 처음에 지금 다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모든 내용을 마치고 나서 마무리되는 그 이야기 속에 다시 한번 사사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쳤는가를 그때 다시 한번 되새겨 드릴 거예요. 어찌됐건 오늘 저랑 살펴보시는 내용은 사사기의 2번째 서론이에요. 첫 번째 서론이요, 1장부터 2장 5절까지가 이게 첫 번째 서론이고요. 오늘 2장 6절부터 3장 6절까지 저랑 오늘 이제 이걸 살펴보시는 거거든요. 이게 2번째 서론이에요. 첫 번째 서론이나 2번째 서론이나 실은 서론에서 집요하게 파헤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다가 더 넓게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지난 시간 저랑 뭘 살펴보셨죠? 길갈에서 누가 올라왔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했죠. 너희가 내 언약을 버렸기에 나도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겠다라고. 그런데 그 얘기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오늘 본문에서 우선 사사시대의 중요한 특징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사사기 2장으로 가셔서요. 여호수아서 아까 보신 데서 뒤로 넘기셔서 사사기 2장으로 가셔서 두 번째 서론의 시작 부분인 6절부터 10절에 보시면 실은 사사시대의 특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사기 2장 6절로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납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놀랍게 오늘 본문에 누구 얘기로부터 시작되죠? 여호수아 얘기로 시작되죠. 여호수아 죽었다는 얘기가 또 나오죠. 이 얘기 저랑 살펴보셨잖아요. 사사기가 뭘로 시작됐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렇게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인이에요. 또 다른 서론 시작되면서 누구 얘기를 꺼내요? 여호수아 얘기를 꺼내요. 특별히 여호수아가 뭐 했어요? 죽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도 죽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모세가 죽은 것과 함께 여호수아서가 시작되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죽은 것과 함께 사사기가 시작되잖아요. 한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를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실은 새로운 세대가 시작되었음을 성경이 알리는 거예요. 가나안 땅까지 데려온 모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모든 게 다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예전에 약속하셨던 것처럼 풍성한 하나님의 기업을 얻는 삶이 시작돼야 되는 거라고요. 새로운 시대의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실은 성경은 하고 싶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새로운 시대의 소망으로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 새로운 시대의 소망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퇴행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은 여호와를 알았대요. 그런데 그 이후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대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지난주에도 이런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도 이런 말씀드렸죠.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지난 시간부터 다시 할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로부터 와서 이스라엘을 책망했죠? 길갈이 어딘데요? 가나안 진입과 함께 잊을 수 없는 역사들이 일어난 곳이죠. 요단강을 건너온 땅이 어디예요? 길갈이라니까요. 길갈에 뭐가 있어요? 기념비가 있어요. 어떤 기념비?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가르신 기념비가 있어요.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했어요. 적군 앞에서 할례. 무슨 얘기야? 우린 하나님의 백성이야. 니네가 우리 죽이고 싶으면 죽여봐. 우리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야. 할례를 행했다니까요. 게다가 유월절을 지켰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다. 길갈만 떠올려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하나님을 모른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일으키셨던 역사적인 사실들을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더 이상 이들의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다른 얘기예요. 이것을 다르게는 이렇게도 표현했어요. 사사기 3장으로 가시겠어요? 사사기 3장
1절로 2절을 저랑 같이 읽으시겠어요? 다음 장. 저랑 지금 2장 거기 읽으셨잖아요? 사사기 3장 1절로 2절에 보면 실은 동일한 표현이에요. 근데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사기 3장 1절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저랑 조금 읽으신 구절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뭘 모른대요? 전쟁을 알지 못한대요. 그럼 전쟁을 알지 못한다는 게 뭔데요? 전쟁을 한 번도 안 해봤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이민족들 몰아내고 싸우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직 전쟁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태여 뭐라고 표현해요? 전쟁을 알지 못한대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앞서 여호수아 하면서도 누누이 설명드렸듯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멸하라 하신 것은, 이것은 구속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독특한 전쟁이에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정말 무서운 공의로운 심판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건 독특한 사건으로서 반복되는 사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에도 설명드렸듯이 이것을 오해해서 중세교회가 수치스러운 일을 행했죠. 십자군 전쟁이라는. 이민족들을 죽이면서 정당화했어요. 이게 여호수아가 가나안 민족 몰아낸 것처럼 이게 우리는 하나님의 전쟁이다. 잘못 성경을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 때에 가나안 족속을 멸하라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셨지, 중세시대에 이슬람을 죽이라고 성경 어디에도 명령된 적이 없어요. 예전에 설명드렸듯이 서울에 있는 모 신의 사찰에 가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찰을 돌면서 찬송가를 부르며 돌았어요. 이건 여호수아서를 굉장히 잘못 이해한 거예요. 마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이거는 역사적인 독특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서울 모 시내의 사찰을 너희가 믿음으로 돌아라 명령하신 적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성경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성경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나타난 굉장한 어리석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가나안 정복 전쟁은 굉장히 독특한 전쟁이에요. 특히나 이걸 성전이라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를 세우기도 하는 것이지만, 이 전쟁의 지도자가 누구였냐면 하나님이셨어요. 아시잖아요.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뜨렸어요? 13바퀴 돌았어요. 13바퀴 돌면 성이 무너지나요?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요단강을 누가 가르셨어요? 하나님이 가르셨죠. 그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 여호수아 10장에서 하나님께서 뭘 집어 던지셨죠? 우박을 집어 던지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칼에 죽은 자보다 하나님께서 집어 던지신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다고 성경이 기록했죠. 그날 여호수아가 뭐까지 했어요? 잘 돌고 있는 태양까지 멈춰버렸죠. 누가 싸운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실력으로 싸운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싸운 거지. 지금 이 새로운 세대가 전쟁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가나안 사람들과 싸움을 안 해봤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믿음으로 싸우는 전쟁을 경험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의지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가나안 족속 진멸해야 되는데 살렸고, 심지어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과 통혼을 하는 일들이 벌어졌죠. 뭘 모르는 거예요? 단순히 전쟁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지도자가 되셔서 그들을 다스리며 통치하시며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분명히 앞선 세대는 믿음이 있었는데 이어지는 세대는 믿음을 상실했어요. 사사기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답변해 보세요. 앞선 세대는 믿음이 있었는데 후세대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면 앞세대의 문제예요? 후세대의 문제예요? 앞세대의 문제였으면 좋겠어요? 후세대의 문제였으면 좋으시겠어요? 둘 다의 문제예요. 성경은 한편의 문제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앞세대는 신실하게 믿음을 물려줘야 됐으나 그것을 물려주지 못했고, 후세대는 신실하게 그 믿음을 물려받아야 됐으나 후세대는 그 믿음을 물려받지 못했어요. 조국교회에게 이 현상이 그대로 드러났죠. 청년들이 사라지고 다음 세대가 이미 실종됐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경기노회에 있을 때 제가 정확히 까먹었어요. 경기노회 서울에 있는 교회들이잖아요. 저희 경기노회 그죠?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제가 몇 프로인지 그걸 기억하고 이제 까먹었어요. 경기노회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니에요. 규모가 우리만큼 안 되니? 아니에요. 작년들은 100이 넘어가요. 그런데 유초등부가 없고 중고등부가 없어요. 청년부가 없어요. 이거 지금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누구 책임이에요? 우선 기억하셔야 돼요. 앞선 세대의 책임이에요. 한국교회 신앙이 흔들렸어요. 선교사들을 통하여 순수한 신앙을 물려받았는데 교회가 세속화되며 복음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세상에 거짓된 것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마치 그것이 성경인 것처럼 가르쳐져서 그래서 교회가 병들었어요. 그래서 믿음을 물려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후세대들이 빠졌어요. 물론 후세대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앞선 세대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데요. 교회를 위하여 헌신했던 그 위대한 역사 실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후세대가 그 믿음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따르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서 계시다는 사실 아세요? 성경학교의 성패가 누구에게 달려있을까요? 제 얘기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교회 학교의 여름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라고 하는 것은 누님 말씀드린 것처럼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핵심은 회심이었어요. 근데 한국교회가 병들어서 괜히 이상한 것들이나 하고 쓸데없는 것들이나 하고 이래서 믿음을 상실했다니까요. 오늘 내일부터 우리 교회 여름 성경학교가 있죠. 그 1차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거를 가르치는 교사들의 책임으로만 넘기시는 건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원칙을 놓치고 계시는 거예요. 책임은 장년부에 있어요. 후세대가 믿음을 물려받기 위해, 믿음을 물려주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지 못한 책임이 반드시 있어요. 물론 교회 학교에 책임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제가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몇 가지 얘기하고 싶으면 혹시라도 좀 논란이, 혹시라도 오해하실 분들이 있어서 오해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미 우리 교회 굉장히 아름답게 섬기신 믿음의 전례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그 자리를 지키시는 믿음의 전례들이 있다고요. 그걸 실은 젊은 집사들, 젊은 세대들이 실은 본을 받았어야 돼요. 그것을 신실하게 따라오고 그 발자취를 따르기 위해 실은 충실하게 했어야 됐어요. 그 안에서 교회 학교를 세웠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학교가 쇠퇴하고 교회 학교의 부흥이 사라지고 이걸 단순히 어떤 한 사람의 문제 또는 몇 사람의 문제로 인식을 하는 것은 사사기를 한 번도 안 읽어보신 분들이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쇠퇴에는 반드시 전 세대가 책임을 감당하지 못한 게 있고, 믿음의 세대가 후퇴하는 데는 그 후세대들이 신실하게 앞선 세대를 따르지 못한 데 동시에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 이 성경학교 기간은 온 교회가 기도하는 기간이 돼야 돼요.
내가 교사로 뛰지 않고 내가 무언가로 하지는 않지만 어린 심령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증거되며 전달될 수 있도록 앞선 세대로서의 믿음의 책임을 감당해야 되고, 그것을 지금 감당하는 교사들이나 후세대들은 그 믿음의 선배들의 본을 잘 보며 따라가기 위해 수고하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믿음은 유지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유지되지 못했기에 굉장히 혹독한 역사가 시작되죠. 사사기 2장 11절로 15절을 저랑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이것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사기의 서론이기도 하지만요, 실은 사사기의 결론이기도 해요. 가슴 아프게. 11절로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로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자, 저를 보시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약속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평안해야 됩니까? 안 평안해야 됩니까? 평안해야 되죠. 근데 저랑 읽은 6절로 11절에 지금 평안했대요? 못 평안했대요? 못 평안했대요. 오히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어디를 가든지 그들을 괴롭게 하셨대요. 뭐의 문제예요? 신앙이 이어지지 못한 것의 문제예요. 순결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의 결과, 즉 조금 다른 말로 얘기해서 불신앙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괴롭게 합니다. 이것은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욥과 같은 고난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애매한 고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우리의 신앙을 더 성장시키기 위한 그런 고난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삶의 괴로움은 동시에 불순종에 기인합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괴롭다고 여기시면 우선 내가 불순종하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시는 게 지혜예요. 이걸 해도 그렇고 저걸 해도 그렇고 이래도 저렇고 아니요. 정말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정말 단지 힘겨운 삶을 산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내 영혼을 점검하셔야 돼요. 그게 지혜고 그게 믿음이에요. 소위 얘기하는 영적 침체라고 하는 것을 겪으면서 그 원인에 대해 깊이 있게 찾아내지 못하는 성도는 그의 영이 이미 심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거고요. 신앙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믿음의 선배들은 철저히 그런 일이 닥칠 때마다 행여 나의 죄가 있지는 않은지, 행여 하나님의 뜻을 떠나 있지 않은지 먼저 가서 그걸 봤어요. 욥도 그랬어요. 그래서 욥의 항변은 정당해요. 왜요? 욥이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러지 않았어요. 그가 이의 추억을 떠올리며 그의 삶을 돌아보며 철저히 검증했어요.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뭐예요?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보이지 않고 뒤에 가도 그가 보이지 아니하는도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과 내 믿음을 가지고 씨름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내 심령을 돌아보지도 않고 내 문제에 대해 철저히 검증해 보지도 않고 내가 혹시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은지 철저히 씨름하지도 않고 그냥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괴롭지?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 저녁에도 살펴보셔야 돼요. 내 마음의 평안이 사라져서 그것을 놓치고 사는데 그것이 혹시 나의 불순종의 이유가 아닌지. 물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변치 않아요. 그래서 사사기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위대한 역사를 실은 봐요. 저랑 15절까지 읽으셨잖아요. 16절 한번 읽으시겠어요? 16절, 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18절도 읽으시겠어요? 18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보세요. 이스라엘이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징계할 때 이스라엘이 괴로움에 몸부림쳐요. 그래서 하나님께 슬피 부르짖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사사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셨죠. 그런데요, 이걸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괴로울 때 하나님이 어찌됐건 슬피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들이 슬피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신 이유는 이들이 슬피 부르짖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랑 읽으신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는 누가 돌이켜야 돼요? 원래는 누가 돌이켜야 돼요? 이스라엘이 돌이켜야죠. 이스라엘이 돌이켜야죠. 잘못된 길을 간 놈들이 돌이켜야죠. 근데 놀랍죠? 성경은 누가 돌이켰대요? 하나님이 돌이키셨대요. 그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 진노하셨으나 그의 백성들의 고통을 참아 볼 수 없어서, 그러니까 그들이 부르짖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너무 아끼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앞서 말씀드렸고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지만 사사로 세움받는 사람들은 다 뛰어나고 탁월하고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오히려 다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뭘 입증하고 싶은 건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그래서 마른 뼈다귀도 하나님은 들어쓰실 수 있고 그 마른 뼈다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너희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야, 이 얘기를 하는 것이지, 기드온 대단하네, 이야 드보라 그 여자, 야 끝내주네, 이렇게 사사기를 읽으시면 사사기의 맥락 자체를 굉장히 혼동하고 계신 거예요. 모든 긍휼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모든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이스라엘이 돌이켰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이키셨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 19절 읽으시겠어요? 19절.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19절 같이 시작.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어요. 어떻게 시작돼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사사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죄로 돌아가요?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해요. 죄의 무서움이 뭐예요? 죄는 더 깊은 죄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 죄를 지금 끊지 않으면 죄는 더 깊은 수렁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사사가 있을 때는 사사의 손길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데 사사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보세요. 사사가 죽는 게 왜 강조가 되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아무리 탁월한 지도자도 사람 못 바꿔요.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도 그 세대가 지나면
그 영향력 못 미쳐요.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진짜 지도자가 누구냔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진짜 지도자예요? 모세가 진짜 지도자예요? 이제 살펴보시겠지만 뭐 에훗 뭐 이런 사람이 진짜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한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신 도구에 불과하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사람에게 좌우되는 게 아니라 완전한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걸 사사기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사사기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게 계속 돌아가요. 자,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 구원을 누리다가 사사가 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다시 죄악으로 돌아가요. 그럼 죄악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혼내시죠. 그래서 막 하나님이 이 민족을 들어 혼내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아유, 하나님 또 우리가 잘못했네요. 부르짖어요. 그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서 또 누굴 세워요? 사사를 세우시죠. 그러면 다시 평안이 와요. 근데 그 사사 죽으면 또 다시 죄로 돌아. 이걸 지금 사사기를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크게는 5명의 사사를 살펴보시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어리석은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소용이 없더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없으니 어떤 걸 갖다 줘도 인생에게 소망은 없더라. 이게 사사기예요. 아세요? 그래서 보세요.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신앙을 뭐라고 얘기할 것 같으세요, 제가? 아, 이거 너무 모르겠다. 저도 모르겠다. 그렇죠? 아, 나쁜 목사예요. 다시 한번 따라. 신앙을 물려주자. 제가 몇 번 이런 말씀 드렸죠. 자녀들 때문에 지금 무슨 문제 고민하세요? 그 자녀가 믿음이 없는 게 마음에 아무 걸림은 안 되시고, 그 자녀의 사업이 안 되는 것만 자꾸 고민이 되시면 지금 잘못 가고 계신 거예요. 아유, 우리 목사님, 우리 자녀 착해요. 아유, 너무 좋아요. 착한 자녀 지옥 갑니다. 예수 없으면 지옥 갑니다. 기독교 신앙 바꾸지 마세요. 이 말이 굉장히 불편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제 얘기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의 얘기예요. 아무리 부모한테 잘하는 자녀라도 믿음 없으면 그 자녀 지옥 가요. 지금 자녀 문제 때문에 도대체 뭐가 문제고 뭐가 걱정이신데요. 그 자녀의 믿음이 없는데 그 문제로 씨름하고 계시지 않으면 뒤집어서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오직 예수 안에서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성도인가를 물으셔야 돼요. 그걸 확신하는 성도인데 신앙을 물려주지 못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실 수 없어요. 교회가 뭘 물려줘야 되는데요? 좋은 성전 건물 물려주실 거예요? 몇십 년의, 61년의 역사 이런 거 물려주실 거예요? 헛된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 학교가 해야 되는 게 뭔데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붙들고 씨름하던 그 말씀, 그거 물려줘야 돼요. 우리는 다른 거 물려주면 안 돼요. 예수님 재림하실 그날까지 이 굳건한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데 이 교회의 영광스러움이 있는 것이지, 단지 애들 몇 명 모아놓고 올 여름은 재밌었어요. 이건 교회가 할 일이 아니에요.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 특별히 2가지를 주의하셔야 돼요. 하나는 입에서 말씀이 나오셔야 돼요. 인생의 경험이나 연륜 중요치 않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인생의 경험이나 연륜도 말씀에 비추어서 합당한 것으로 가르쳐줘야지, 인생의 경험이나 연륜이 성경과 다른데 그걸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철저히 믿음을 물려준다는 건 입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동시에 입에서만 나오면 안 돼요. 그걸 봐야 돼요. 말은 이렇게 하는데
살기는 저렇게 사시네? 이게 한국교회 아픔이잖아요. 교회에 오면 너무너무 좋은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뭐 목사님이고 그런데 집에 가서는 자녀들을 패는 목사, 집에 가면 아들을 무시하는 아빠, 며느리를 너무 혹독하게 대하는 시어머니. 이게 한국교회 현실이었어요. 이게 뭐 과거의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지금 얘기예요. 지금 우리들의 얘기라니까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나 삶에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두 가지가 일치하게 돼요. 이 문제에 누구도, 여기 있는 어느 누구도,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어느 누구도 저는 뭐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해야 돼요. 가정에서 믿음이 물려지도록, 교회에서 믿음이 물려지도록 우리는 수고해야 돼요. 더 나아가 악이 뭔지를 정확히 기억하죠. 악이 뭡니까? 악은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악이에요. 그리고 저를 따라하세요. 두 마음. 하나님이 싫어하신 건 두 마음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을 버린 적 없어요. 그들은 매일 아침과 저녁에 상번제를 드리고 절기를 지켰어요. 아세요? 근데 하나님은 뭐래요? 너희 나 안 섬겼다. 왜요?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 섬기면서 거기에 그냥 바알을 옆에다 그냥 갖다 놓은 것 뿐이에요. 아세라가 필요하니까 아세라를 가지고 온 것 뿐이라고요. 교회 와서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실제로 가정에 돌아가서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때는 불신앙적인 방법으로 또는 믿지 않는 사람의 얘기를 듣고, 제가 예전에 고등부 아이들 할 때 진짜 경험 많이 했어요. 부모님들이 자녀의 대학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아니라 학원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이 내 아이의 영혼은 책임질 수 있지만 내 아이의 대학 문제는 해결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수많은 청년들이 열심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그런데 취업이나 진로에 있어서는 세상의 방법을 따라요. 혹시 그러지 않은지 보셔야 돼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몬스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섬긴 적 없다니까요. 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 지금도 기도한다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따르려 하지 않는지, 우리는 그 두 마음을 경계해야 돼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징계는, 크게 이거 되게 중요해요. 징계는 축복이다. 아멘이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2장 20절로 23절을 같이 읽으시겠어요? 2장 20절로 23절에 보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장 20절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남기셨어요. 왜요? 그것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려고.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자, 절 보세요. 지금 가슴에, 마음에 생각해 보세요. 가장 큰 문제, 내게 지금 가장 큰 고민이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목사님 고민이 너무 많아서 그 아무거나 하나. 그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꺼내기에 가장 좋은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순결한 믿음을 드러내기에 가장 합당한 기회예요. 하나님이 시험하려 하셨다는 것은 못 살게 괴롭히려 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징계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니 내게 지금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 앞에서 지금 믿음을 꺼내놓으세요. 하나님, 내가 예전엔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했지만 하나님 맞네요. 내가 이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것이 문제이고 두 마음을 품은 것이 문제이고 순종하지 못한 것이 문제이니 하나님, 이 문제 앞에 이제 믿음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안타깝지만 이스라엘은 실패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성경이 동일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어떡하실래요? 하나님이 지금 그 문제로 시험하시는 거예요. 어떡하실 거예요? 믿음을 꺼내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